예, 여러분은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선교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선교하러 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하는 삶을.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아봤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받아본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신 거거든요. 구원했다는 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당한 줄 몰라. 선교당한 줄 모르니까 구원받은 거에 그 감각이 천국 가는 것만 굉장히 기뻐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게 사람 기쁘다고 하는데 천국이 뭔지들 모르는데 뭘 기뻐요? 돈 100만 원이 더 기쁘지. 왜냐하면 돈 100만 원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밖에 모른다 그 뜻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천국이 가니까 너무 좋아라고 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제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가치가 거의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을 전혀 모를 때에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돈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갈 때 그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돈에 대해서 얼마큼 아느냐의 가치. 아예 모를 때가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아예 천국의 가치를 모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의 가치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의 가치를 어른으로서 충분히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아는 가치냐, 아니면 돈을 탔으면서 아는 가치냐, 아니면 그러니까 알바 정도 하는 가치냐,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 눈깔 설탕 하나 그냥 100원만 줘도 기뻐하는 그때 그런 가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눈깔 설탕 하나 받으면 기뻐하는 그 가치의 정도 이상이 안 되면 선교 당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돈을 알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주면은 사탕을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이 그 구멍가게 가갖고 그 100원짜리를 주면 사탕을 주는 거에 가치를 알았어. 돈의 가치를 알았다기보다는 물문 교환의 가치를 안 거지. 그런데 이제 뭘 하게 되면은 100원을 주는데 그걸 2번 하게 되면 200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전이 2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5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엄청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300원을 거실러 받아야 되는데 돈 없는 아한테 어떻게 300원을 거실러 받아요. 그래서 200원은 줘야 되는데 내가 엄청 손해를 보면서 500원을 줬어.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500원 받은 애가 너무 기쁜 거 아니야. 지금 200원 받은 300원이 더 생겼잖아요.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냐? 500원을 확 집어던지면서 왜 100원짜리 안 주냐?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돈을 알아갈 때의 나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요.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저는 뭘로 생각이 드냐면 500원짜리를 확 집어던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야.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주님이 봤을 때 엄청 큰 비밀을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분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늘의 얘기를 했어요. 그 하늘의 얘기의 핵심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500원이 이거의 5배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주면 어떻게 바꿔먹냐는 거야. 이거는 바꿔먹는 거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의 가치를 배우는 거죠.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만 배우는 거죠. 더 어릴 때는 당연히 우유만 먹어도 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사탕 사 먹을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유만 먹는 게 아니라 사탕을 사 먹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사줘야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영적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그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엄마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지옥이 뭔지도 몰라. 근데 지옥은 불구덩이야, 무서워. 근데 그 무서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 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천국과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 그래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가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된다 그러면은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네 하고 대답했다라는 것은 신학이 좋다, 나쁘다, 아 정말 좋구나 이런 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치의 기준이 그냥 삶에서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제가 자꾸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게 현실로 적용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데 남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침대 밑에 돈을 수억을 깔고 있는데 굶어 죽었어. 기사에 난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어갖고 하니까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어. 그래갖고 죽어가지고 침대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의 지식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는 그게 너무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야. 바보같이 돈이 없어 굶어 죽으면 이해를 하지. 근데 그것도 침대 밑에 하는 건 뭐야? 자기가 돈을 깔고 사는 거잖아요. 돈에 깔려 죽은 게 아니라 돈을 깔고 죽었어. 그게 대서특별대학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신문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근데요.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에 만에 정말 100만 분의 1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정말 막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라니까 저한테는. 듣는 사람은 500원짜리 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을 내? 주님이 나보다 더 열을 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요만큼 지금 알고 있는 걸 열을 내는 거야. 근데 주님은 천국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주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조금 아는 거야. 근데 줄 수 있는 분이 준다는 거야. 근데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래? 귓구녕을 파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오병의 기적 그런 거나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 불러놓고 물고기 얘기하고 이게 천국 마치 뭐 밭에 감지 보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보아를 주든지. 그게 지금 농사를 하라는 거야.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제가 열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준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도 길공을 파고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성경 읽어보시죠. 주님이 마음 편안한 그 말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칠게 쓰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만 하더라도 내가 매로 나가냐, 사령으로 나가냐,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쥐업해야 속이 시원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게 성경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게 성경에서 빠져서 그렇지. 그 고린도 전후서 외에 두 권의 책에는요, 엄청 심한 말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심한 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님이 뺐는지도 몰라. 그 분질이 돼가지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없어요. 예. 두 개만 있는 거야. 네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고린도 쓰기 전에 쓴 편지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겠다. 왜? 너무 심한 말을 써서. 내가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세상이 주는 근심이냐,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나는 너에게 세상이 주는 근심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의 근심이 아니다. 사랑의 근심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저의 중간.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머리로 좀 깨달은 걸 설명하는 거고, 바울은 그걸 본 거야. 천국에 가서. 그러고 설명하는데 열불이 나는 거야, 열불이. 그래갖고 읽어보시면 문체가 그냥 성경이니까 글이 이렇게 수려하게 써서 그렇지, 그거를 그냥 날카롭게 설명하면은 바울하고 옆에 있다가는 그냥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무시무시한 거야.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자하다 그러죠. 그 인자한 분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독사의 새끼들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독사의 아드님이요. 이렇게 해야지. 그 말투의 어감이라는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쌍욕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언어의 구조 속에서 불타는 심정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교회의 상과 물건들 다 뒤집어 엎을 때의 마음은 이거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행동을 보여준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행동이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좀 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심한 행동을. 그러니까 저는 뭘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열망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고 악하고 나쁜 쪽을 생각하면은 강력한 것이 강력한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조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이 클수록 심판이 크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해. 진짜 말맛대로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부모 있잖아요. 책임을 전혀 안 지는 부모 있잖아요. 애만 낳아놓고 남편이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자식들 때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도 있다고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걔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별 신경도 안 써. 근데 거꾸로 그 아이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을 해.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삐딱하게 나가. 그러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조금만 삐딱한 거 아무 감각이 없죠. 내 술심부름이나 하오는 걸로 내가 자식을 낳은 걸로 생각하는 부모는 걔가 좀 삐딱한 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근데 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엄마 아버지는 애가 조금만 삐딱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세상 말로 꼭지가 돈다니까, 꼭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열불이 나는 그렇게 사랑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를 원해요? 왜 대답을 안 해? 네? 사랑을 엄청 받고 싶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날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엉터리 신앙생활하면 절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가만 놔둔다면 그거는 술주정뱅이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한테 뭘 원하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뭘 요구할 거예요?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그 뭐든지 들어준다며,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며, 죽기까지 사랑했다며. 그러니까 죽기까지 가만 안 놔둔다니까, 여러분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여러분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것이 그분이야. 내 말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 청결, 성전 청결이 뭔지 아세요? 성도 청결이잖아요. 성도 청결.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로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는 얼마든지 견디지. 왜?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고.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 옆집 아저씨는 아이고 잘 논다고 그냥 가면 돼.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내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면은 옆집 아저씨는 아이고 힘들겠다 하고 가면 돼. 근데 그 힘든 거를 누가 감당하냐고.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집 아저씨를 말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이 안 나와. 속에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말할지 몰라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불이 나는 거지. 하나님 좀 기도가 간절해지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기도를 간절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지라도 원리는 너무 쉬운 거야. 똑같으니까.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랑을 갖고 있고 심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심판 같은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제일 1순위가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상황과 환경이 다른 사람 부자처럼 못 살면은요, 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야. 저는 이 에베소서가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교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더 어렵다. 내가 쉽게 설명하는 게 선교라는 건 사람들이 자꾸 가서 베풀고 뭐하고 그래서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는 거에 선교의 범위에 구원이 포함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선교사로 안 되니까요. 선교사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로 안 되니까요. 예수님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저기 중동에서는. 그래 그분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를 했잖아요. 진짜로. 자기를 죽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당한 거라니까. 선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디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세요라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이 지금 그 비밀을 가지고 온 거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찾으셨나요? 거기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거야. 근데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것,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식당, 교회, 그 다음에 학교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다 알지. 교회가 뭐 하는 거 다 알지. 절 다 알죠. 성당 다 알죠. 교회가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 교회라면 비밀이 아니죠. 교회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큰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이가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3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4절만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 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심정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식의 글을 쓰냐. 고린도 전후서는. 그 다음 예배소서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는 글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야 공부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공부 좀 해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건 뭐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이미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은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에 안 들어간 내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서로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생략하겠죠.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걸로 쓰겠죠. 그런데 이거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문체가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내 자식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영어 공부할 때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된대. 라고 하면 걔를 영어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소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들한테 편지를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장생활의 목적을,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의 직장생활이 아닌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할 때 그런 가정의 화목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려는 게 아닌 이 예수를 믿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생활, 그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가정생활.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들어있어요. 사회생활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장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초점이 아닌 거야. 연장선은 어디를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 가정, 학교, 그거는 오만 군데 다 집어넣어. 그게 세상에 있을 때의 세상살이에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파생적인 거기 때문에 파생적인 거를 얘기 안 해도 돼요. 읽으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쉽고 가볍게 알아듣느냐? 그리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하면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깨달아졌어요. 설교는 쉽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심각하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틀렸다라는 건 뭐냐면 내용이나 전달 방식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파생적인 거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생적인 거에 대한 설교를 뭐냐면 이미 정조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총을 잘 쏘는 거야.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돼.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야기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조준돼야 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조준된 초점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설교는 쉽고 가볍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게 해결되면은 맞는 얘기야. 왜? 그거는 어린아이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든지 쉽게 말해야 돼. 그런데 본질은 구원이 관계된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쉽게 설명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설교는 할 때 설교는 원래 뭘 얘기해야 되느냐? 본질을 말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파생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덧붙이는 거야. 그런데 파생하는 이야기가 설교의 주가 된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은혜가 되는 뭘 던지냐면 예화를 하나 던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너무 쉬운 얘기죠. 감동적인 설교 옛날에 저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교했을 때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갖고 너무 가난했는데 이 남편이 뭐라도 일해야 되는데 큰 돈을 잘 버는 사장이 그만뒀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노가다 받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 연탄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그냥 배달. 갔다가 소비자한테 주면서 그 수고비를 남겨 먹는 거야. 뭐 한 장이 뭐 50원, 10원 이런 식으로. 배달하는 걸 했었어요. 연탄 배달. 그랬는데요. 아내는 뒤에서 밀고 남편은 앞에서 약간 끌고 하는데 바람이 팍 불면은 연탄재가 날려. 까만 게. 연탄재가 날리면은 다 탄 연탄재 말고 까만 게 날리면 그게 얼굴에 묻을 때가 있대. 누구한테? 아내한테. 아내가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와가지고 남편이 얼굴을 닦아준대. 닦아주는데 얼굴을 닦아주는데 보통 얼굴 닦아주면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닦아주나. 이렇게. 그렇고 그게 간증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눈썹이 없대요. 눈썹이 없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남편한테 들키지 않고 살았대. 잘 때도 화장을 줄 때도 이 눈썹만 남겨놓고 그렇게. 그런데 이 남편이 눈썹만 건들지 않고 닦으더래. 왜냐하면 이렇게 닦으려면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눈썹에도 낀 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닦으라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할 때 여러 쓴 건데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예, 왜 기억나는 줄 아세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설교 내용 기억나요? 안 나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본질에 가까운 건 절대 기억이 안 나. 본질에 대한 그거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어본 사과나 배나 아니면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만 해도요. 10년 전에 먹어도요. 군침이 돌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복음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더 강렬해지면 강렬해지지 그게 절대 태화되지 않아요. 절대 나는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아니 천국이 세상에 비길 수 없다며.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머리로는 주워도 없고 감각도 없어. 그냥 우리 집이 최고지. 호텔 너무너무 좋은 데 가고 막 수십만 원씩 집에서 자는데 10,000원에도 아까운 우리 집 같은 데 자면은. 근데 호텔에서 막 30만 원씩 내고 하루를 자. 이렇게 좋은 집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최고야. 아, 나 이거 바보들도 아니고. 아이, 그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그 뜻은 아닌 거 다 알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집이 편하고 좋다는 뜻이지. 집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집에 살 만한 게 안 되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곳이지, 집은. 근데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천국을 그런 식으로도 여행 가고 호텔에서 자는 그런 경험도 없다니까, 천국은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엄청 피상적인 거야.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요한계시록을 해, 뭐 금이 바닥에 깔려 있고 우리 집에 금 한 돈도 없는데 느낌이 없는 게 느낌이. 저는 신앙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요. 다 들어보면, 기도력 들어보면 다 가짜야. 형식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인본주의에 더 가깝다 이 뜻이에요. 다 가깝다. 그런 거 얼마든지 아프면 다 아프고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게 주제인 사람과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과 그럴 때 자기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거가 전부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그 외에는 다른 신앙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그게 전부인 거지 그 사람은. 근데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일부인 거지. 그건 그냥 구분이 되잖아요. 돈이 전부인 사람은 부도가 나면 옥상에 올라서 떨어져 죽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게 전부인 거죠. 부도가 났을 때 옥상에 떨어져 죽는 사람은 돈이 전부인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돈이 일부인 거예요. 내 목숨의 일부인 거야, 돈이. 근데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전부인 사람이 있고 일부인 사람이 있다, 이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근데 일부분에 많은 게 떨어져 나간 사람과 전부가 떨어져 나간 사람과 감각은 다르다, 이 뜻이에요.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놀랍게도 끄트머리, 이 3장의 중간이고 이제 시작은 하겠죠. 시작은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나오죠. 다 알죠? 삼위일체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 교회라는 건데 내가 이걸 깨달은 거, 이 깨달은 거 3장에서 이 깨달은 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다 있는 거지만 지식이 아닌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계시로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거야, 결국에는. 바울도 실제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죠. 예를 들면은 육신의 현장에 있을 때는 천국에 가서 본 거 말고. 그러니까 이후의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읽는, 지금은 더더욱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은 거의 결론을 제가 쭉 읽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의 비밀이냐면 교회의 비밀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마누엘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는 장소의 비밀을 말하는 거야. 임마누엘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나의 몸이라는 거야. 몸에 임마누엘이야. 몸 밖에도 임마누엘이 있을 수 있죠. 옆에서 걸어다니면 임마누엘이 옆에 있는 거죠. 장소가 옆에. 그리고 세상이면 세상인 그 장소가. 관악구면 관악구고,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장소가. 근데 교회가 움직이고 사람을 말하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나하고의 임마누엘인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라는 단어로 바꿔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기능의 개념보다 존재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교회는 존재 개념이 생긴 이후에 기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개념은 성도, 그럼 그건 존재야. 근데 성도의 생활, 그러면 성도의 생활은 기능이야, 기능. 이해가 되죠? 청소기, 그럼 청소기야. 근데 기능은 뭐야? 청소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구원받아서 교회 기능은 뭐냐? 선교예요, 선교. 교회 기능은 선교예요. 선교라니까 막 밖에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 보편적인 선교. 그냥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그냥 그게 선교라고, 선교. 그거를 선교라는 단어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미션. 선교사 막 이렇게 막 거창하면 갑자기 겁나니까 그냥 미션을 준 거야. 어떤 미션을 준 거냐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직장 생활은 이렇게 아주 쉬운 거. 그런데 그 본질적인 진리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예수의 비밀 어떤 것이고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하냐? 보편적인 그 기능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기능만 이해하는 거야. 예화만 이해하듯이. 그 진리의 예화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려는 거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예화야. 그런데 오병이어의 진리에 의해서 파생한 예화는 음식을 먹은 경험이에요. 이것만 남는 거야. 근데 그 경험을, 그 예화를 통해서 말로 하자면 그게 예화인 거야. 실제적인 예화. 실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늘의 만나라는 거야. 이거는 설교자들이 설교는 쉽게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 말은. 왜? 그거는 아무리 쉽게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실제 경험한 사람.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다 가버렸잖아요. 오병이어의 진리를 말하는 건 가버리고, 그 예화, 그때 벌어진 사건의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게 목적인데, 이놈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성경 석장 읽고 사람들 좀 사랑하고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감동적인 예화 뭐 이런 걸 듣고 하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20분에도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서 좀 더 진보하는 이야기로 진입하게 되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구나. 설교의 핵심과 본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까 제가 로마 시대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사자밥이 될 수 있었던 거. 부인하면 살려준다라는 거를 전제했다고 가정합시다. 무조건 너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서 죽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합시다. 기회를 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거나 또 교회 안 가면은 사자밥 안 드도 돼. 그런 기회를 한 번씩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 도망가기 바쁘지. 그러니까 신앙이 체득화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로마 시대와 같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 하기 쉬운 시대로 가진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강의하고 설교할 때도 후천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틀릴 것이다 라는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야. 역사 이래로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복음은 점점 퇴색됐고 그게 유럽이잖아요. 예? 교회가 없어지고 그게 미국이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신흥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움직이다가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세속화가 되는 걸로 바뀌는 거야. 교회 안에 세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로 갈수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입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세상의 마지막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적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신앙생활 흉내 잘 내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헌신하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거는 그냥 수단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저는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목적이 뭐냐?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이 얼마큼 생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달아보는 거지. 성경 몇 장 읽었는지를 달아보지 않는다니까. 그건 우리끼리 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체크하는 거지.
주님은 몇 장 읽은지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바꿔서 질문한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다른 말로는 그거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로도 측정이 가능한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믿음하고 사랑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로 제가 왜 안 쓰고 믿음이라는 걸 대입시키느냐? 예수 안 믿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교회 가니까 막 병이 낫고 그래서 그냥 은혜로 그런 사람 내가 실지 예화를 든 적 있잖아요. 이 봉천동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병자를 낫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메어 터졌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은사는 거의 나중에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 다 아시죠? 예, 그 어떤 도구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3년이 지났는데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싫어요, 싫어. 이 동네.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은혜도 모른다라는 거하고 완전 대비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은혜가 있는 거야. 예의가 있는 거야. 의리가 있는 거야. 자기를 이런 병에 고쳐줬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의리가 있지, 예의가 있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어.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게 3년은 교회 출석하는 걸 생각하고 나온 거래. 그럼 3년을 출석하고 나온 거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걸 다 한 거야. 신앙도 없는데. 놀랍지 않아요? 뭐 때문에? 병 고쳐준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내가 은혜도 아니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병 고쳐주는 것도 은혜 맞죠, 은혜. 근데 그 이상 큰 은혜,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라고 우리는 막 떠들어대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얘기 하게 되면 안 하잖아. 3일기도 안 하잖아. 안 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천마리 만마리 말씀.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다수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다수의 관계에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관계고 이럴 때는 다수의 관계인 거예요. 불특정 다수하고 저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안 받았고 나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그런 사람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왜? 나 같아도 안 하지.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는데 교회에서 3일기도 시키면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눔할 때 은혜 받다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 거짓말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아니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든지. 물론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다 예외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떤 그 은혜는 못 받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정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도 은혜가 있으면 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 어떤 가나 이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자기가 3년은 나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의도 없냐 이거야 내 말은. 여러분 예의도 없냐 이거야 예의도. 제가 회사로 말하면 사장과 같은 거고 사장과 직원의 예의가 있는 거야 예의. 이건 돈을 주고 받건 아니지만 이건 예의가 있는 거야 예의. 개모임 해도 예의가 있는 거야 예의. 시간을 지키고 어떤 기준을 따르고 하는 건 그냥 예의인 거야 예의. 믿음이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기도 하면 믿음이 좋고 안 하면 믿음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건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최소한의 예의죠. 왜? 그거를 정말 하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면 그건 예외가 있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저는 그냥 상식적인 예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대단한 거 아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선교 가는데 5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이 필요합니다 얘기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예의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담임 목사 어디 가는데 물질이 좀 필요하다. 내가 어디 가서 빵 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는 믿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구성원한테도 예의가 있는 거야. 관계 예의인 거야. 최소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늘 마음은 자비량으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자비량을 해왔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잘 설명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저는 자비량, 텐트 메이커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 저는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사례를 거의 안 받고, 사실은 제가 27년 가까이 해도 교회에서 사례를 제대로 받은 적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할 때는, 야간에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저는 일도 하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생활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예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믿음은 없었던 거지. 믿음은 없어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가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안 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그 단체 구성원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예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그 단체 회비를 걷는다 그러면 그 회비를 내는 게 예의인 거야.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 탈퇴를 해야 되는 거야, 탈퇴를. 맞잖아요. 그 회비를 내기 싫으면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못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예의상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뒤에 가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아비들아 자녀에게 이게 지금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말해요. 그러면서 뒤로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10절 위에 가게 되면 마귀에 대적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6장은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5장쯤에 왔을 때 뭘 말하냐면 3장에서 자기가 깨달은 거야. 구원은 이렇게 받은 거야, 1장에서.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한 몸이야. 우리는 다 한 몸이야. 우리는 그냥 한 교회 지체야. 이 사람이 돈이 많든 얼굴이 예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다 하나야. 성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 한 지체야. 한 몸이야, 우리는. 그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에는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틀을 말하는 건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깨달음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비밀이야. 그 비밀이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싹 쓰면서 쉽게 설명하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냐? 세상의 언어로 바뀌는 설명이 안 되니까. 5장 22절부터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예수의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라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천국에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뭐 환상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천에 만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그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와버렸어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가진 고아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그게 천국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고 머리가 얼마나 길고 키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난 나대로 살고 예수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의 비밀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거야. 제가 어떤 거 깨달았고 내 말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막 복음의 질, 막 구원의 질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그 내 단어가 있잖아요. 그처럼 바울이 뭘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가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은 그분이 나와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거를 갈라디아, 예수의 복음을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하고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뭘로 설명하냐?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야. 뭐를? 임마누엘을. 뭐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의 현실이 그분이 나의 남편인 거야. 현실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내와 남편 그것이 어떤 사이냐 할 때 누가 머리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누가 더 키가 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누가 되냐 할 때 기준이 남편이라는 거. 이건 구약에도 있는 얘기예요. 아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약속을 했어도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법이 아니라 교회법에는 구약에는 그런 법이 존재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법이 한국에도 여전히 존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문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책 파는 사람. 떡떡떡 두들기면 남편은 저기 직장 가 있고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애를 키울 때 도움이 되는 무슨 책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탁 설명하면은 너무 비싼 건데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막 10년씩 막 내게 하는. 그렇게 하니까 돈도 금방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덜커덕 계약서를 써요. 남편이 딱 와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결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돼,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끝이야. 지금 뭐 법적으로 사인해갖고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남편이 안 된대요. 그러면 다 들어줘.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기준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기준이라는 걸. 기준을 잡아준다는 걸. 그게 구약성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구약성경에. 그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남편이다라는 말인데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누구냐 할 때 내가 남편이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이 머리야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 남편이야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 남편의 머리가 아내인 집안한테 가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통속적인 그 보편적인 사회 문화와 형태가 깔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만 해도 그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그게 맞고 성경이 그렇게 그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세상의 문화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머리에 다 존중하지 않냐. 내가 결정했더라도 머리가 되는 분이 그걸 바꾸면 그거를 존중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누구냐? 그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설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본질은 원래 이러니까. 파생된 건 뭐냐? 파생된 건 부부싸움이야. 그래갖고 부부싸움 막 해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뉴질랜드에 선교를 갔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제가 얼마나 젊을 때고 신학이 부족할 때예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때도 본질을 알고 있어갖고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죠. 둘이 남녀가 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관계가 뭐의 관계냐면 머리가 그건데 한쪽은 사랑해야 되고 한쪽은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안 해도 돼. 이 사람은요 내 말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평행선을 긋는 거야.
그럼 해답이 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런 해답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이 복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고. 풀리지가 않아.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정답이 없어. 왜? 맞는 얘기를 상대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이게 해답이 안 나니까 너희 둘의 머리는 나다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나의 머리는 그분이야. 그런데 의심할 여지가 없어. 뭐를? 사랑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순종하지 않는 거를 이유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유라는 거야. 부부의 관계는 비유인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느냐?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양생명은 아내를 엄청 사랑하니까 요거트에서 죽잖아요. 요거트를 짜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기름을 짜듯이. 저는 남자들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해석할 때. 아내한테 야, 너 사랑해. 막 이런 얘기를 경우에 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요거트를 짜는 게 사랑이야. 그 사람한테는 보내주는 게 사랑이야. 컵라면을 먹는 게 사랑이야. 컵라면을 먹는 게 그 사람 때문에 먹는 거니까 컵라면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 컵라면을 먹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컵라면을 먹으면 사랑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지금 1장의 이야기예요. 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움직여서 구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가 발생했냐면 교회가 태동했어요. 교회가 태동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살겠대.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복음서하고 다 연결이 돼야 맞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연결이 되잖아요. 왜? 같이 살고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임마누엘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사는데 무슨 임마누엘, 같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같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임마누엘이 왜 설명이 잘 되냐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도. 생각하죠? 근데 무슨 두 몸이지 한 몸이냐고. 논리적으로는 두 몸이지 어떻게 한 몸이냐고. 비유잖아요. 의미잖아요. 한 몸과 같다는 거죠. 일심동체, 마음, 생각, 몸도 한 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몸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는 별개잖아요, 원래. 근데 한 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 예화냐고, 이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원래는 한 몸이 아닌데. 한 몸, 임마누엘.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한 몸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같이 있는 거.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늘 같이 있는 거. 근데 부부는 늘 같이 있지 않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들 우리 보면 늘 같이 있다 그래. 천만의 말씀 우리 보면 방을 따르게 떨어져 있어요. 하루 종일. 방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 직장에 떨어져 있는 거하고 근접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같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안 같이 있어요. 딱 같이 있었을 때 하루 있었어요. 다름이가 왔을 때 같이 있었어요. 다름이 때문에 같이 있었어요. 성경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삶의 태도로 말할 때는 예화를 쓰고 뭐를 쓰고 할 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다행히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떤 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뭘로?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아내의 눈썹을 안 닦은 걸로 안 거예요. 뭘 안 건 줄 아세요? 선을 봐서, 내가 다 얘기 안 해서 이제 선을 봐서 결혼했는데, 선을 볼 때 속이고, 그 다음에, 속였는데도 남편이 그걸 알았는데도 아는 표현을 안 해준 것으로 사랑으로 귀결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 전부터. 그게 사랑이라고 설명하면 예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방 다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진짜 진리를 못 알아들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늘의 진리를 말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너무 어려운 얘기였다니까요. 그런데 설교를 쉽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설교는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설교는 어렵든 쉽든 상관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뭐가 쉬운 거냐? 예화가 쉬운 거죠. 적용점이 쉬운 거. 어떤 적용점? 그 본질을 붙잡은 사람한테 쉬운 거지, 이 본질을 붙잡지 않는 사람한테 설교를 아무리 쉽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흉내를 내는 것 뿐이죠. 그게 진짜를 붙잡은 사람은 그런 예화를 들 필요도 없어요. 왜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살지 못해서 문제지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살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설계가 힘들겠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물을 짜야 되니까.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 그냥 있는 대로 말하니까. 결론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교회 말하는 거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더 있으면 덧붙일 게 있어요. 덧붙일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게 계시록 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한한테 7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네가 본 것을 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말할 때 그분은 7별, 그 다음에 7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7별은 7교회고 7촛대는 7교회라는 거니까 교회 사자들과 그 다음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어디에도 떠나지 않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2장에서 예배석 교회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예배석 교회가 이 예배석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바울이 쓰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이 바울이 이 비밀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가 된 거예요. 교회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서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해야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는요, 무슨 설교 잘한다, 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그 다음에 아내를 대하는 것, 남편을 대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 때문에? 설교 예화 때문이 아니라 그 예화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그래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거예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말하는 거고, 처음 행위는 생명이 소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묵은 닭은 아니었잖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완전 생닭이었잖아. 생닭. 새신자. 날라다니잖아. 지금 헌신자가 됐잖아. 헌신을 많이 하니까. 헌신자 돼가지고 대충 꾸겨 신어도 되는 거지. 신발 다 헐었는데 뭐. 새신은 어때요? 반창고 붙이면서 신잖아. 새신은. 새신자는 막 날라다니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한 1년간은 뭐 너무 기쁘죠. 뭐. 밤을 새서 기도해도 할 것 같지요. 지금 3일 기도만 해도 손가락 부러질 것 같지요. 예. 이렇게 지금 변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비슷해요. 저는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줄 아세요? 3년 동안 날아다녔어요. 사람들 처음 봐잖아요. 국민회관 가서도요, 할렐루야가 저리로 나왔어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손이 딱 나면서 할렐루야가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만나면 할렐루야, 아니면 사랑 축복에 이걸 해야지라는 거를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3년을 갔어요. 3년을. 근데 3년을 간 게 대단하죠. 왜냐면 보통 1년 가기도 힘들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3년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를. 3년만 했네.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옛날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 흘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새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나오고 싶은데도 안 나온대. 안 나온대. 이 말이 맞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가 봐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3년 동안요, 막 손이 나가면서 할렐루야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구름 위에 띵기면 있잖아요. 내가 딱 거리를 걷는데 이렇게 거의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3년을. 그게 3년을 그때 지나고 나니까 엄청 긴 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3년밖에 안 하는 거야. 3년도 긴 건데. 그러니까 30년에 3년이면 10분의 1인데 30년이면 지금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볼 때는 이런 말 하고도 남는 거지 예배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 소생하는 삶인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전환을 하게 만들고 싶은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